오늘의 말씀은 길이 되어주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차를 타시면은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예,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가 어디로 갈지 그 주소를 입력해 넣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개의 경로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도착 예정 시간과 또 실시간 교통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는 길을 나서지요. 정말 내비게이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다녔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정말 잘 아는 길인데도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이니 정말 매일매일 의지하는 믿음직하고 똑똑한 안내자입니다. 앞에 교통이 막히면 우회 도로를 알려주고 또 내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경로를 재설정해 주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때때로 답답하고 그렇게 막힌 인생길에서 또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정말 헤매고 있을 때 경고등을 켜주고 다른 경로를 미리 탐색해 줘서 알려주는 그런 안내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비게이션, 길 안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길 안내자가 아니라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어도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요, 길 자체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이것이 또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또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비게이션은요, 있는 길만 알려줍니다. 이미 개통되어서요, 통행 가능한 길만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하시는 것은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신다라는 말씀이고 막힌 곳도 갈 수 없는 곳도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요,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아니 어떤 지경에 빠져 있던지 간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최종 목적지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인류는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하시는 것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서라도 결국 도달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보장된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치 내 마음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지도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예수님 위험이 올 때는 알려주시고 내가 빠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경로를 탐색해 주십시오 라고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다른 목적지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걸음이 되실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답해 보실까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삶 말입니다. 원수된 죄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신 그 삶 말입니다. 이 삶은요, 내가 추구하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가고 싶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 인정해주고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우리가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그 삶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어떻게 그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계명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쫓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리듬도, 삶의 방식도 이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에서 헤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펴보십시오. 내가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도를 펼치고 헤매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친히 육체를 입고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시험 가운데 나고 자라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묻고 아뢰십시오. 여러분과 저는요, 길이 보이지도 않고 도통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길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저는 이 질문보다는 길이신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이신 주님,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살피고 또 물으셨다면 이제는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신 것을 선포할 때 어떤 폭풍우가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주와 함께 날아오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독수리가 그 품에 안으시듯 우리를 안고 오를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길이 되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